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킨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직후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는가? 아마도 패배한 연합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 전망들이 많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어 별을 보여주시고 횃불 언약을 통해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 후 깊은 밤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적들의 칼날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소도망이 주는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의외로 냉랭하고 시큰둥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짙은 서운함 그리고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방패도 좋고 상급도 좋지만 제게 가장 필요한 자식이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약속하신 땅도 주신다는 복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그저 제 충직한 족 엘리에셀이나 양자로 삼아 데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가는 자신의 몸과 불임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이라는 좁은 텐트 안에 갇혀 이건 안 돼, 이제 끝났어 라고 스스로 결론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답답한 텐트 안에서 광활한 밤하늘 아래로 불러내셨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자신의 늙은 몸과 한숨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 나오자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현실을 보지 말고 저 별들을 보아라. 너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천지를 지은 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내 몸에서 날짜가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좁은 현실의 한계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황당해 보이는 말씀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 상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경험과 상식이라는 좁은 텐트 안에 갇혀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특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앞에서 에베네셀과 같은 인간적인 대안만을 찾으며 체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닫힌 텐트 지퍼를 열고 나의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바라보기 위해 나서십시오.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자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구체적인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지만 이 땅을 소유로 주리라는 말씀에는 증거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비둘기 등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어 마주 대어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해가 져서 깜깜할 때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근동지방에 아주 오래된 엄숙한 계약 의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피 묻은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명을 담보로 한 무시무시한 저주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언약식은 아주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고 있었을 뿐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이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 언약은 너의 행위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아. 만약 이 언약이 깨진다면 내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인들이기에 마땅히 쪼개져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구원의 약속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 생활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차지할 땅의 구체적인 경계까지 정해 주십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는 범위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범위는 당시 국제적인 세력권의 경계를 포함하는 광활한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듯 구체적인 지도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400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16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무작정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판받아 마땅할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400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기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연단받아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인큐베이팅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를 이루는 시간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릇을 준비하는 연단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던 것처럼 고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기약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만큼 당장은 캄캄한 밤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400년 뒤의 일까지, 아니 영원까지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정확한 때에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늘의 별이고 다른 하나는 타는 횃불입니다. 별을 보며 꿈을 꾸십시오. 현실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횃불을 보며 확신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별과 횃불의 언약을 붙들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두려움과 한계 앞에 갇혀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횃불 언약으로 믿음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닌 홀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고난의 밤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횃불 언약 안에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가는 그 믿음의 복된 명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늘의 별처럼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히 그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